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설교 들으니까 뭐 또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듣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참 복된 가정이 돼요.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복잡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과 또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그러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두 집이 나와요. 두 집. 한 집은 사울의 집, 또 다른 집은 다윗의 집이다. 이 두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한 집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하나님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 오랫동안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해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갔더라.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한 집은 망해가더라. 한 집은 지금 잘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 한 집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다른 한 집은 은총이 떠나서 이제 망해가는 집이더라. 망해가는 집이더라. 자, 하나님의 백성과 그 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꼽아라 하면은 무엇인가? 자,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시작. 답이 없어요, 거기? 아니, 성경 읽으면 다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 집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면 좋겠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 버리면 좋겠어요? 또 자다가 일어나서 어떤 분은 아멘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 집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한 가지 꼽아라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늘 듣던 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그대로 살아나간다. 이게 순종이에요. 뭐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아주 놀라울 만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 약속자가 날마다 부도내는 그런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부도낸 적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믿을 만하고 신뢰가고 특별한 분에 그냥 또 힘이 없는 분이고 능력도 모든 것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약속을 하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도 잘 됐으면 좋겠죠? 아이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자녀야 내가 알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가장 축복의 장이다. 그 장별로 별명이 전부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누가복음 18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장이다. 이렇게.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축복의 장이다, 성경이다 할 때는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딱 얘기를 해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면, 잘 순종을 하면은 이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자녀들 많이 신경 써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좀 훌륭한 자녀로 키울까? 어떻게 하면 좀 멋지게 이렇게 복되게 키울까? 잘되게 만들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또 시험도 잘 받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 미국에서도 내노라는 대학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나오니까 그 사람들 꽤 괜찮게 잘 살고 있거든. 그리고 그 좋은 대학에 가니까 그 인맥들이 대단하거든, 나중에.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자녀가 복되게, 자녀가 어떻게 하면 세계 모든 민족과의 가장 뛰어나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을 좀 덜 써요. 다른 과외 하는 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을 붙여서 수학도, 과학도, 영어도, 뭐도 자꾸 시키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외시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신민기 28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러한 민족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약속을 붙어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붙들고 고민하고 이거 하나만 팍 붙들고 살아도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합중국이에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모여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 지금은 이제 여러 민족들이 와서 살지만. 근데 단일 민족이 왜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단일 민족인데. 한 조상 밑에서, 조상도 저기는 지금 미국은 다 틀리고, 그런데 한 조상 밑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리 동서 갈등이, 이념 갈등이 왜 그리 심해요? 왜 그리 다투고 그래? 근데 미국은 조상들도 틀리고 다 같이 다른 나라에서 모여서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아직까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고 강대국을 하는 나라는 지금 미국이에요. 아직도 미국을 오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세계 민족 가운데, 이 많은 민족 가운데, 몇백 개 국가 가운데, 200 몇십 개 국가 가운데 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까? 이 민족이 왜 그래요? 조상들 때문에. 역사가 오래 유구한 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미국을 세웠던 이 청교도들, 처음에 와서 이렇게 세웠던 이 청교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했어. 어떻게 하면, 그래서 헌법도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을 얹고 다 하게 만들었어. 지금은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뭐 다른 종에 난리가 나고 그거 다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망합니다. 예전에는 공립학교고 뭐 이거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 공부하고 기도하게 만들어. 뭐 지금 못하게 합니다. 그 이후로 마약이고 뭐이고 가치관이고 엄청 무너졌어. 그래도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 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그대로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민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틀림없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만 시키고 뭐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게 만들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렇게 뛰어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미국뿐만 아니에요. 세계 다른 나라들도 옛날에 유럽이 잘 살 때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지금은 뭐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고 좋아요, 자유도 좋고 평등도 좋고 무엇도 좋고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떠나기 시작했어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잘 살았어요. 옛날에 유럽을 전부 선진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도 다 붙어갖고 살고 있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다 무너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면 그 뒤에 이어서도 이렇게 얘기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28장 신민기 28장 3절로 14절에 계속해서 축복을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만들겠다. 들에서도 복을 받게 만들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읍에, 도심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은밀한 가운데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지금은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까지 다 여기에 걸려있어요. 아이고 지금은 늦었는데 아닙니다. 안 늦었어요.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몸의 소생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토지의 소산이, 내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게 돼서 손대는 것마다 뭐 하는 것마다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우리는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집이 되기를 원하는데, 전제 앞에 부분은 무시해요. 생각을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모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누구든지 공격해 들어오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끔 하나님이 막아줄 것이다.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바보지 않습니까? 바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계시고 우리의 인생과 한 국가의 승망승세와 한 개인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느냐?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갈 때. 말씀을 붙들고. 혹시 거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저한테 오시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올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은. 제가 이 본문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내년이면 목회를 전도사로 시작 나간 지가 30년이 됩니다. 신학교를 갈 것 같으면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돼요. 30 후께 30 중반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지켜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때로는 힘들고 고생스럽고 안 되고 어렵고 한 것 같지만은 조금 더 놓고 지켜놓고 보세요.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의 삶 속에 다 임하게 돼 있어요. 임하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까지도 멋지게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불순종은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틀림없어. 성경 전체 중에서 순종에 관한 것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라고 하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 이 배경이 뭔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을 때 사울왕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좀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요. 그래서 잘 됩니다. 그래서 성성장구에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인생이 끝까지 승리하려고 그러면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하고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틀리면 넘어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언제 넘어졌는지. 잘 안 나갈 때는 넘어지고 할 것도 없어. 대부분이 다 잘 나갈 때 다 넘어집니다. 국가도 그래요. 개인도 그래요. 누구도 그래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나갈 때 더 잘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울도 잘 나갔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잘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내 힘으로 살아도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데 왜 나갈 때마다 전쟁에 이기는 거야? 나갈 때마다 뭐 하니까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하나님이고 뭐이고 없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이번 전쟁에는 아무 전리품도 가지지 말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전리품 가지라고 그래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승리케 만들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 누리게 만들어. 근데 이번 전쟁에서는 전리품 다 없애라. 안 된다. 근데 가서 딱 사울이 또 나가 전쟁했는데 전쟁 이겼어. 그러니까 전리품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싹 좀 감추었어.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묻습니다. 왜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왜 지금 양의 울음소리가 무슨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리느냐 이렇게 물어. 다 알고 묻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 자기 눈 감고 그냥 속이는 줄 알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면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버리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알고 묻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일부러 좀 남겨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좋다. 제사 안 드려도 괜찮다. 내 말 들어라.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내 말 잘 들어라. 이 얘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제사 드리라고 했느냐? 제사 안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말 들어라. 사울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 잘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얘기가 뭘까? 잘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는 겁니다. 기도 잘해요. 봉사 열심히 잘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건 뭡니까? 그거는 믿음,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 성숙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에, 자기 멋에, 자기 기분에, 자기 취미생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원래 예배 잘 드립니다. 순종 잘하게 돼 있어. 봉사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 이빨 빠진 호랑이도 아니고 뒷방 늙은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련스럽게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 자라는 것. 이것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 성숙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뭘 하려고 그러느냐?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말씀을 붙들 수 있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삶에.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걸 시간을 정해라. 장소를 정해라. 하루에 15분 이상씩이라도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안 하는데 무슨 믿음이 성숙합니까? 말씀은 잠깐 듣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얘기들, 세상의 온갖 얘기들 다 듣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세계 이 곳곳에서 다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나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붙들고 나가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말씀 공부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도전이 들어오니까 서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 TBS 성서대학에 마친 지가 지금 한 4개월 얼마 지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물어봐. 점차 성경을 안 읽습니다. 못 읽습니다. 그러면 삶의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많이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점차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엄청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련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발하게 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렇게 거창하게 내가 다 하겠다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바보스러울 만큼 아멘 하고 그냥 그대로 나가서 살려고 하세요. 뚜벅뚜벅 발을 걸어가려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거창한 거 안 해도 돼요. 교회 10개 지어서 바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선교사로 안 나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집이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가득한 집,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는 집이 되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세련된 이상한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사람 깔깔 울리고 하는 웃기고 하는 말씀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이 있어. 그냥 그 말씀에 딱 핵심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대비하는데 사울의 집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다윗의 집은 똑같은 집인데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집이었습니다. 그 가문을 나중에 보세요. 사무엘상 하부분 맨 마지막 부분 31장 부분에 사무엘하 앞부분에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했던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스보셋도 지금 이 사울의 아들이 가문이 몰락하고 모든 것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대신에 이 다윗의 집은 멋지게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도 괜찮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 다윗의 집과 같이 하면 돼. 다윗의 집.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것이 왜 잘 안 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수없이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것이 잘 안 됩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순종을 못합니다. 어떤 때는 다가오는 유혹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순종을 못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좀 내 생각에 보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해서 순종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엄청난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딱 손 들어봐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보다 좀 더 낫다. 아니, 솔직하게 손 들어봐요.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더 낫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시 보고 TBC 또 공부하고 여러 팀을 공부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보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은 쫙게 뚫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이 말씀한 걸 잊어버리지를 않고 다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번 하면 그냥 100년, 200년, 300년 후에 언제든지 반드시 지켜주세요. 쫙게 뚫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이전에 이제까지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많이들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렇게 왔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아서 그 집이 열매가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모든 열매가 담장을 넘을 정도에 이렇게 낡아하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내 잘 도는 머리, 내 좋은 판단들, 내 종합적인 분석, 그래서 잘 되어 왔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의 판단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세요. 지금까지 내 판단, 내 생각대로 해갖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안 듣고 골라 잡아가고 사람들은 어떤 얘기만 들린 거 아세요? 자기한테 듣기 좋은 것만 들려요. 그 외에는 말씀은 안 들립니다. 다 거부.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대로 순종을 하고 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다 미련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똑똑해?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없으면,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하는 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스럽고 미련하고 진짜 이렇게 바보스럽게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요, 예언서를 읽어나가면서 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지금 우리 예언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5장부터 3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그 열방에 나오는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세일,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 그 다음에 애굽 심판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그 나라의 한 국가에 잘못하는 것을 조목 지적을 하는데 그대로 맞고 그대로 나중에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잡신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요. 떨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나라를 두로라가 한 나라가 한때는 해상무역의 대국이었어요. 돈도 잘 벌었어요. 잘 나갔어요. 그냥 기고만장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다의 신이다 이렇게 실제로 그랬어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 세밀하신 분, 하나님 정확하신 분. 미련하게 보인다 세상 사람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쟤도 머리가 아주 안 좋고 바보스러워서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두산에 아무도 없을 때 가라 해도 그냥 하나님이 다른 것 주시지 않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온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이곳에 와서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사람들이 목회가 힘들다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모릅니다. 힘 안 드는 거 아니 힘들어요. 왜? 여러분 사람 한번 집에서 직원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것도 한 서너 사람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힘드는지. 다른 거 다 하겠는데 그냥 속만 좀 안 쓰겠으면 좀 하겠다. 좀 배울만 하면 돈 더 달라고 그러고 요구하고 뭐하고 그래가 안 되면 틀리면 나가. 그것은 내가 돈 줘가면서 일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면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려도 돼 그래. 근데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일해 나가는 것들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목회가 힘드는 건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갈수록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을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쓸 거 없어. 여기야 이렇게 한다고 저기에 저렇게 한다고 여기에 이렇게 한다고 신경 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냥 또박또박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복잡해 힘들어. 그렇지만은 그냥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그냥 가는 거야. 반대도 있고 방해도 있고 뭐 협력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실 것이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저는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영리하고 판단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 순간 시점으로 그 자기의 삶의 그 시점으로 들어가 보면 참 바보 소리 같이 행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골리앗 블레셋 나라에 전쟁이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벌벌 다 떨고 있어. 누구부터 떨고 있느냐? 왕부터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뭐 때문에 떨어요? 골리앗이 센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기너스 보기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키가 컸던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더라고. 2m 75야. 와, 덩치가 이래 그때 당시. 그리고 거기에다가 딱 갑옷을 입고 딱 긴 창갑 딱 칼 들었으니까 그 사람 한번 휘두르면 그냥 20-30명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키 크고 칼도 큰 거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한번 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세요. 벌벌 떨 수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싶어서 떨었고 그 다음에 왕이 떨고 싶어서 떨었겠어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 떨고 있는데 보세요. 이 다윗이 그 누구 앞이라고 어디로 나갑니까 지금? 블레셋 앞에 나가. 조그마한 이 소년이 어디로 나가요? 블레셋 지금 이 골리앗 장군 앞으로 나가. 그러면서 야 너는 창과 금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게 다른 애들이면 괜찮아. 야 멋있어 보이네. 괜찮네. 전부 뭐하네.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내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야 이놈아 미쳤놈아 정신 나갔다. 빨리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지금 그렇게 나간다고 치면 잘 성경을 봐요. 왜? 골리앗이 웃으면서 너네가 뭐 너네 나라의 신이 뭐 여호와라고 여호와가 있는데 그렇게 벌벌 떨고 다들 명하고 있고 지금 힘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조롱한 거예요. 다윗이 가슴속에 불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이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딱 나간다. 나가 무모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누가 이겼어요 전쟁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 없는 거 지어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고 미화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범죄해서 이렇게 범죄했다. 그 다음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했다. 뭐 했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그대로 기록합니다. 근데 잘된 건 잘된 것대로 그대로 기록해요. 지금 골리앗이 가지고 오는 그 창과 칼이 별것이 아닙니까? 대단한 거였어. 뿐만 아니고 또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왜 짓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 죽이려고 해. 여러 차례 죽이려고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고 죽이려고. 그런데 지금 사울은 못 죽였어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죽일 기회가 몇 차례가 왔어요. 야, 원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괘씸한 놈, 이런 사람은 그냥 모르게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죽입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스럽고 얼마나 바보스러워, 자기의 적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했던 그를 안 죽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 집안과 지금 사울의 집안이 이제 싸워가는데, 사울이 나중에 죽었어. 처음에는 이 북쪽 사울의 자녀들을 통해서 10지파가 붙었고,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지금 이스라엘 남쪽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엔엣 고도시고, 처음에 다윗이 성을, 그러니까 그 도성을,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헤브론이 수도였어요. 그 밑에서 지금 2지파 데리고 이렇게 있는데 저 위에 지파가 무너졌어. 사울이 죽었어. 이제 힘이 없어. 공백 상태. 가서 깃발 꽂으면 돼요. 깃발 꽂으면 되는데 다윗이 바보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게 기회는 왔다,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가 보다 하고 막 쫓아가서 그냥 깃발 꽂아버리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있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답이 없으니까 또 물어.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일 다 저질러 놓고 문제 터지면 그때 와서 목사님 하고 이렇게, 그 이전에 언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그 이전에 목회자 초대해서 같이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할 때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나갔습니까? 이게 다윗의 강점이 어디에 있느냐, 삶에.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건가? 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갑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이요 내 빛이요 내 무엇이요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복된 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집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안 늦었어요. 지금도 붙잡으면 됩니다. 아지하면 돼요.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이렇게 나가고 뻗대고 한번 나가보면, 그러면 역사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계속 거부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말고 그대로 그냥 사세요. 그러나 미래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미래 보장. 하지만 하나님보다 안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대로 나갔어요. 오늘 한 사람 더 얘기하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집안이에요. 사울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잘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승장구되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그 다음에 교만의 극치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요. 전쟁에서 전리품 싹 없애라 다 했는데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그가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운 종을 안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죽이지 않는데, 이는 그냥 하나님이 세운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사를 대동하고 한 번 두 번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도 저것도 가니까 또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고 팔뚝 딱 끄고 그냥 제사장이 이거 상관없이 자기가 그 사무엘의 흉내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자기가 세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사장의 얘기도 안 듣고 배신. 그 가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배신자가 나오게 만든 아브넬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가문을 배신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모든 경호를 책임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군대 장관에서, 그 다음에 군사적인 모든 것을 정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을 때에 이 아브넬은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 9절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권력력, 요걸 위해서 하나님, 거기에 이 아브넬 장군이 그때 당시에 다윗에게 가서 붙었으면 끝났습니다. 남북이 안 갈리고 잘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하나로 처음부터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권력력, 자기 욕심 때문에 누구에게 이스보셋, 좀 허수아비 핫바지 사장 하나 세워놓고 왕 하나 세워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멋대로 하는데 어느 날 누구 거지? 다윗의 뭡니까? 여러 아내가 몇 개 있었는데 다윗의 처를 겁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가만히 볼 때 이건 뭐 아니거든. 아니니까 이제 야 장군에게 당신이 여기 보세요. 6절 말씀. 7절 말씀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이스바요. 이스바요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넬이 보세요.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자기가 잘못했고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하여 내게 허물을 돌리도다. 당신이 지금 내가 그렇게 해준 것이 얼마인데 어디다가 지금 첩을 건드렸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세게 얘기.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제는 끝났다. 손 떼고 이제는 너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 아브넬은 배신의 배신자로 계속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 그러다가 나중에 처참하게 죽어요. 왜 지금 이 사울의 집과 이 다윗의 집에서 얘기하느냐? 이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집. 나는 우리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한 가정도 외에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집이 더 강성해져 가고 더 복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잘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길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바보 소리로만큼 내 판단에 좀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고 이러더라도 내 생각이 틀리지 하나님 생각은 틀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대로 바보 소리만큼 그대로 말씀을 붙들고 두벅두벅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미래가 모든 것들이 점점 강성해 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로 달 수 없는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투산영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로 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가정들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것 우리가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보 소리는 만큼 뚜벅뚜벅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그때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 아픔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윗과 같은 가문이 되게 하시고 사울과 같은 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